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직장인 여성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청년인데 아주 교양이 있고 얌전하고 착하고 또 아주 인상도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청년인데, 특이한 것은 별로 직장에서 말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얼굴에 늘 수심이 쌓여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한 달 동안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이제 한 달 동안 이 휴가를 보내고 한 달 후에 복귀를 합니다. 직장에 복귀하고 나서 이 사람은 아주 달라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겉으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지만은 아주 명랑하고 밝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그 수심도 사라졌습니다. 저 청년이 왜 저렇게 갑자기 변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누구라도 왜 그러냐, 요즘은 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따지는 것도 많고 또 말을 잘못했다가는 어떤 좀 신뢰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래도 자기와 가까이 지냈던 어느 한 사람에게 자기의 달라진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유인즉 자기는 코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흉보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코가 저렇게 못생겼나 조롱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남자를 사귀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달 동안 휴가를 내서 그동안 코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휴가를 내서 병원 어느 성형외과에 가서 코 수술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딱 들게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콧대를 높이 들고 이렇게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있으니까 자기 얼굴도 이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이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자신감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코 수술을 한번 하면 아마 인물이 훨씬 달라질 겁니다. 또 눈도 이렇게 좀 한번 그려놓으면 아주 사람이 뭔 하나하나를 잘 예쁘게 고쳐놓으면 사람이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외모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었던 것보다는, 여러분 그러면 사실 우리가 못생긴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TV를 보다가 어떤 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할 때 보면 얼마나 힘들게 노래를 해요 사실. 근데 아주 불쌍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가수도 내가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는데 남자 가수는 두 명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늘 그러죠. 저 사람 정말 불쌍해서 어떡하냐. 왜 불쌍하냐는 거예요. 당신은 저렇게라도 해봤냐. 나는 저렇게 못해봤지만 저 얼굴을 가지고 내밀고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 물론 농담입니다. 신담은 아니나.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냐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명랑하지 못하고 밝지 못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느냐.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악의 열등감의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한 자화상을 스스로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 자신들에게 놀라운 자화상의 변화를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대표적인 말씀을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줄로 여러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조금 인물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그 유머스러운 책 한 권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평하다, 사람은 공평하다라는 그런 어떤 글을 이제 어떤 분이 쓰셨어요. 그 글 쓴 분이 누구라고 자기 이름은 밝혔습니다만 누군지는 모르는데 직함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목사님 같습니다. 사람은 다 공평하다는 거지요. 키 큰 사람 앞에 키 작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난하고 세상에서 낭패를 당하고 또 이 세상에서 실망을 당했을지라도 이것은 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무모하다라고 생각도 되겠지만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8,848m나 되는 그 에베레스트 산 아닙니까? 그 산을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사진, 그 카메라의 영상에 찍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수염을 몇 달 동안 못 깎아가지고 수염이 나고 그 수염에 고드름이 열리고 모자를 둘러쓰고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의 얼굴의 형체를 본다면 말이 아니죠. 햇빛과 눈에 반사되는 반사의 그 열을 통해서 얼굴은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어디서 평가를 합니까? 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평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정은 내가 지금 성공했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고 내가 이미 다 받을 것 다 받고 나는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정 아닙니까? 내가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배신을 당합니다. 정말로 내가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모습, 새 것이 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한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이 모습을 간직하고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때에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속아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속고 내 이기주의에 속고 열등감과 낙심이 만들어 놓은 헝클어진 내 모습이 이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는 알고 세상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 뭐 있어요? 나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별로 없어요. 안 감사합니까? 1년에 해봐야 한 번 있을까? 그죠? 그런데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해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1년에 자기 교회는 60번 내지 70번.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은 꼭 장례식을 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1년에 두 번을 했대요. 그래서 연락을 안 했겠지. 코로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를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저작년 코로나 처음 생기고 마스크 쓰고 밖에 잘 안 나가고 연세 많은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더더구나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70번 장례식을 하던 장례를 두 번밖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고마운 거요. 코로나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장례를 하면서 지금은 안 하지만은 아무튼 교회에서 다 입관을 했잖아요. 입관을 하면서 별별 사람 다 봤어요. 애도 보고 여자도 보고 남자도 보고 돈 많은 사람도 보고 가난한 사람도 보고 어떤 사람은 술을 6병 7병을 다 먹고 비키니 옷장을 이렇게 자꾸 열고 왜 그 옷 이불 싸놓고 하는 거기 처박혀 죽은 사람도 끄집어내갖고 또 세리교인이라고 또 교회 묘지 장사는 또 지내야 돼. 그런 인간도 보고 별 사람 다 봤어요. 죽은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평생 남의 집에서 돈을 벌고 어렵게 살다가 적어도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은 되는 분이 계셨어요. 80년대 초에 3천, 4천이면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그 주인집에 어느 집에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세를 들어 사는데 옛날에는 거실 같이 쓰면서 살았습니다. 세 들어 살면 방 하나 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모르는 사람이 거실에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 방에 사는 사람. 그렇게 이제 아주 한 가족처럼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그 돈은 아무것도 이 사람은 아무 돈도 없다는 거예요. 주머니 보니까 150원 있더라고. 15,000원 있더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네 인생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논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진면목은 어디에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러한 소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나의 자화상은 바뀌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새로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로워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구원적인 의미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19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길 가는 처음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정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 남 모르는 사람 앞에 우리가 뭐 그렇게 다정하게 할 이유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이 들고 함께 부대끼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한 교회에서 한 성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친해지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다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목사라는 직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주신 직분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이나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여러분 중간에서의 우리의 사역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야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새로워졌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 정말로 공부 많이 하더니 새로워졌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데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앞에 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좌나 우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사이드에서 평생을 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바울의 기본 사상은 인 그리스트였어요. 인 그리스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지요. 아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라면 어느 교회나 내 교회 아니겠어요? 어느 교회나 내 교회인 거지요. 우리가 내가 돈을 주고 어느 식당을 갑니다. 그 식당이 고급 식당이든 뭐 어떤 식당이든 우리는 그 식당을 들어갈 때에 누가 들어와라 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으라 해서 먹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을 여러분 먹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 자유로운 것이고 더 귀한 것이고 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 하나 중에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헌트라는 이 화가가 유명한 한 명화를 남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지요.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권사님이 그려놓은 그림이 뒤에 식당 방에 가면 있지요. 우리 최영순 권사님 그려놓은 그 그림이 세상의 빛이라는 헌트의 그림 아닙니까? 그 그림을 헌트가 그린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흘린 손에 한 손에는 등을 들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문의 문고리는 밖에 없고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만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그 문에 원래의 그 사람의 그림에 보면은 이제 날씨도 침침하게 어두워가는 저녁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문에는 담쟁이 덩굴이 얽혀져 있고 그야말로 오랫동안 문이 열려져 있지 않는 그 문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담쟁이 덩굴이 얽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을 열고 닫은 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누구와도 교제를 끊은 것이고 누구라도 그 집을 드나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며 외고집에 닫혀진 마음, 어떻게 보면은 절망에 쌓인 마음의 주인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문을 두드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내 이기적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가 그 집안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집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 외골수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닌,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 안에 있게 되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할 때에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된 도리가 뭡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주님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와야만이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이상한 악몽 같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이상한 보자기를 뒤집어 쓴 사람이 자꾸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얼굴에 보자기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어느 날은 많이 모아놓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부도가 나게 돈이 다 날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보자기 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가정에 행복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상다리를 쳐서 그 상다리가 부러지게 만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공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기의 가는 길을 비뚤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화가 나는 겁니다. 훌륭한 남편의 노릇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 앞길에 태클을 걸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보자기를 쓴 너는 누구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얼굴에 쓰여진 보자기를 확 잡아내렸더니 너무나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타난 그 얼굴이 자기의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얼굴. 도대체 내 앞길을 가로막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고 나의 마음속의 행복마저도 엉클어 놓은 너희가 도대체 내 정체가 뭐냐라고 보자기를 걷어보니 그것이 자기의 얼굴이더라. 모든 방해꾼은 방해의 원인은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했다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부부 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구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만 전가시키려고 하죠?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근성인 거예요. 왜 이렇게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할 때에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랬어야 되지. 하나님이 나는 그냥 혼자 살아도 뭐 살만한데 냉동산이 하도 좋아가지고 혼자 살아도 살만하고 꽃보도도 살만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괜히 여자를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갖고 내가 먹었습니다. 참 핑계대는 사람처럼 치사한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핑계는 다 댈 수가 있는 거예요. 핑계 없는 사람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내가 초등학교 달리기를 하면은 몇 등 했다고요? 4등 했다고 해서 4등. 내가 4등 하고 싶어 4등 했겠어요? 나도 잘 뛰는 사람이에요. 앞에 놈 세 놈이 더 잘 뛰었어요. 나쁜 놈들. 그놈하고 지금도 안 친해요. 나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지 마십시오. 집을 새로 수리한다고 그 집이 새 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주님 앞에 여러분 서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 벽에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편안히 나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물질을 얻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11조를 내가 꼬박꼬박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또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회방꾼이 많습니다. 행복을 깨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화목함을 여러분 이그러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평을 조회하는 요인이 많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거듭남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성공인의 언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뜻을 이룰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일도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큰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크게 되지만, 그러나 작은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하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아놓고 살지 마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열어야 할 그 문, 아직까지 누구도 들어와 보지 않은 그런 마음, 그 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거듭난 사람,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며 또 이 세상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여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